신앙 상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분들이 목회자인 전도사님이나 목사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을 신앙상담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청해서 신앙상담이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 목회자 입장에서 또 다가가서 상담하는 것을 신앙상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한 것도 짧고 살아온 인생도 짧지만 제가 살아온 목회자로 살아온 경험으로 기억해 본다면 신앙상담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상담이라 함은 신앙을 상담해야 신앙상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은 신앙상담이라고 해놓고 대부분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지금 코앞에 닥쳐진 사업에 잘 안되는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상담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바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날 때쯤 되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신앙상담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상담하는데 그것을 신앙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 자체가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방법 자체를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목사는 사업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거 그거 모릅니다. 잘 몰라요. 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저는 젊은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인생을 상담하려 하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건 인생 상담을 전문하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상담 배운 적도 없고 기술도 없고 전문적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담들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혹시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다가오신다면 저는 못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 집사님이나 최 집사님한테 가라고 소개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실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상담을 신앙상담답게 신앙상담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저에게는 가끔 신앙상담 같은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다르다고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짜로 부활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신앙상담이죠. 이런 게 신앙상담이 되어야 맞습니다. 로마서는 왜 읽어야 될까요? 로마서를 왜 배워야 되죠? 로마서는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신앙상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렇다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목사가 대답을 해야죠. 왜? 그걸 배운 사람이고 그걸 맡은 사람이고 그걸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질문들,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답을 못한다. 그러면 대기시켜 놓고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가르쳐 줘야죠. 그게 신앙상담이죠. 인생 상담을 해놓고 인생 상담에 제대로 된 답을 못 줬다고
야단치고 질책하겠습니까? 물어본 것부터가 잘못이죠. 우리는 신앙 상담을 필요하다면 바른 신앙 상담을 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갖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배워가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죄, 심판, 율법 기억하십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1, 2, 3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죄, 심판, 율법 세 단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죄, 복습 한번 해보죠.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데인지, 도대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모른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첫 번째, 스스로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보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강도질하고 남을 폭행하고 때리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우리는 성도가 뭔지, 교회가 뭘 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은 도대체 뭘 전해주시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모른다는 말의 의미, 첫 번째,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죄를 모르면. 죄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구나.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어야 이 관계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죄인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고,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서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분들조차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수고는 등한시합니다. 차라리 몸을 써서, 차라리 돈을 써서 교회를 봉사하고 다른 성도분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 이웃을 돕는 일 귀하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를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장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인은 모르는 자들이고 성도는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잘 모르는 것은 배워가고 있는 중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죄인을 설명할 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른다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와 나는, 성도인 너와 나는 아는 자라고, 이미 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만 아직 배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 알을 받았지만 아직은 덜 이해된 상태에
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 얘기도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미리 서론을 말씀드렸고 부활 얘기를 조금만 해보죠.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50일 전 77절이다 그래가지고 49일 전 부활절을 제외한 49일 앞에부터 시작해서 77, 49, 49일 앞에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부활절 앞에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다 그래갖고 고난주일도 기념하기도 하고요. 부활절 하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온 절기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과연 이 부활절이 성경적인가? 이 부활절을 안 지키면 안 되는가? 이 부활절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니네는 이걸 알 필요가 없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따라오는 군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말씀하셨지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진행했죠.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나누면서 이 잔을 나누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해라 라고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침례교회 안에서도 늘 어떤 교회는 매달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는 뭐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우리는 4달에 분기에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다고. 그런데 그때와 그 날은 그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날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를 정해주셔서 야 내가 5월 6일날 5월 7일날 5월 며칠날 내가 그날 재림할 거니까 너는 매년마다 그 날을 기념하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이 되면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죠.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오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공부해서 알아내야지 라고 생각해서 날짜를 정해놓은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죠. 몇 월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기념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날을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들어내서 지키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셀지 모르지만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작년에는 부활절에 고린도전서를 소개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강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하죠. 기쁘죠. 감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만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너희들은 내가 부활한 이 날을 꼭 기념해라. 꼭 기억해라. 이 날이 될 때마다 너희들은 삶은 달걀을 나누고 이웃을 도와주고 너희들이 이 날을 꼭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라도 설명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들었어요. 요 날이 부활절이야. 이게 고난주간이야. 이게 사순절이야 라고 만들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부활절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부활절에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연탄을 배달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부활절에는 특별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는데 부활을 설명하는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부활이다. 이걸 부활절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국어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으시면서 함께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 뭐라 그러죠? 주제 단어가 뭘까?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목을 두세 글자로 딱 한 단어로 제목을 정한다면 뭐? 첫 열매예요. 열매. 부활을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과정을 열매로 설명합니다. 이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씨앗부터 설명합니다. 씨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 열매, 이 부활이 중요한데, 이 열매가 중요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열매가 될 텐데,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가 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이 열매가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부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만. 혹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 궁금하다.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행복누림교회 2013년 4월 28일 이렇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냥 바로 나와요. 행복누림교회 띄우고 2013-0428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와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설명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통 대표적이죠. 부활절 아주 대표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주 중요하죠. 있습니다. 한국에 참 귀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가 있다. 이 사회 안에는 교회가 있다. 이웃을 도와주고 좋습니다. 참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통들을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전통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전통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사람들이 스스로 이 정도면 맞겠다, 이 날짜면 좋겠다라고 정해놓고 지켜내고 있는 그 전통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마태복음 15장 3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된다고, 안식일에는 손을 씻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율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죠. 자기네들은 전통을 만들어놨는데, 기독교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걸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안 지켰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저에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거의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율법을 10계명을 주셨는데 결혼식을 토요일날 하면 신혼여행을 주일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비행기 안에서 성경 읽어.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감사하다고. 야, 신부 주셔서 내 예쁜 멋있는 신랑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기억해. 오늘 그것을 한번 바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전통, 기독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의 전통을 두 글자로 율법입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 율법입니다. 기독교의 전통이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행해야 하는 규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설명을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릴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기억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해해야 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 성경에서 도대체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율법이 도대체 뭘까?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해를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것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학습을 위해서 첫 번째, 율법의 시작. 두 번째, 율법의 역할. 세 번째, 율법의 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세 가지로 소제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한번 여쭤보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율법은 구약과 신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설명하는 율법과 신약에서 설명하는 율법은 다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내용, 율법 같은 것들로 서로 토론했던 적도 있다고, 친구들하고. 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질문들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좀 덮어두시고, 하실 수 있다면 기억에서 좀 이렇게 제껴놓으시고 오늘 설명을 좀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창세기 1장 1절 외우고 계십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그런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창조는 6일 동안이 아니라 7일 동안이더라고요. 그런데 7일 동안에는 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 탱자 놀자, 이게 아니고, 이 설명은 나중에, 제가 공부가요, 힘들어서 이게 좋더만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나,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바르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모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배우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천지 창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단 설명을 드리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에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야, 너는 제일 먼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를 하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너는 헌금을 하고, 너는 봉사를 하고, 그런 율법들을 주셨을까요?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주의 만찬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율법들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사법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랬을까요?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필요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짐승이네? 뭐라고 이름 지을까? 하나님,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얘는 호랑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제사를 비롯한 율법들 언제부터 말씀하셨을까요? 언제부터 율법을 이렇게 제시하셨을까요? 너는 제단을 쌓아라. 너는 제사를 해라.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걸 성경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생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면 안 되는데 단절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절된 결과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아프게 생겼어요. 고통받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걸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결과, 죄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죄의 결과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 중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한 두어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프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사망과 같은 사망, 그 결과를 사람들은 죄가 발생하면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율법의 시작, 율법이 왜 생겼을까요? 율법은 누가 주셨을까요? 율법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죄가 생겼을 때부터. 율법의 시작을, 율법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죄가 생겨나면서부터 율법을 주셨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득을 취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셨다거나 하나님께서 뭔가가 모자라셔서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율법을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은, 율법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율법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사람에게 짐을 지우거나 사람에게 의무감을 주거나 사람을 구속하거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아가지고 야,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해야 되고 일주일에 2번씩은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제사 드릴 때마다 고기를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많이 받게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사고방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너는 복받을 사람, 너는 벌받을 사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주일은 꼭 지켜야 돼. 안 나오면 벌 받아. 예배를 꼭 빠지면 안 돼. 예배를 꼭 지켜야 복 받아. 예. 11조 안 하면 하나님 것을 훔친 거야. 11조를 해야 이게 율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 받아. 율법이 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왜 생겼는지,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도무지 알아갈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헌금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예배도 빠지면 안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하루에 기도 3시간씩은 해야지. 전부 다 율법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고 만들어진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얘네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얘네들은 죄의 결과를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보겠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너는 나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설명해줘도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도 주시는 거죠. 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네가 헌금을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재물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너는 헌금이라도 해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어서 죄에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죄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구속이 되어야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내용이 되어야 맞습니까? 아니요. 그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원하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은혜를 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내 의를 줘서라도 내가 너를 구원해 낼게.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건져낼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 주일 안 지키면 벌 내린다. 너 헌금 안 하면 너 때린다. 너 11조 안 하면 내 것을 훔쳐간 거야. 이런 못된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 두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셨습니까? 로마서 3장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걸 기억해야죠. 이걸 모르면 오해밖에 안 나와요. 오해밖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셔서라도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해서 불러주셨고, 죄를 없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겠구나. 내가 죽어야 됐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수고도 없고 아무 결실도 없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판단해봐도 의라는 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찾아볼 수 없는 쟤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의라도 내가 너희에게 줘서라도 너희를 내가 건져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망을 겪어내지 않도록,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선물로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시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받을 수도 있어. 사랑의 내야. 별 이상한 말을 갖다 붙여서 말을 만들죠. 말은 참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율법은 그런 이유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이유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3장 20절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 같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첫 번째 3장 20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칭찬하고 야단치 이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와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었었는데 율법이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죄인이었었는데 죄인인 것을 모르던 죄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보고 판단하라고, 네가 죄인인 것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이 말이 사전에는 안 나오던데 썼던 기억이 나서 이 단어를 한번 써봤어요. 율법의 역할은 지적질입니다. 지적질. 너 그거 아니야, 그건 죄야, 그거 안 돼, 지적질이에요. 사전을 찾아봐도 이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써봤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도임에도 성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는데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 것인지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율법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뒤에 이해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아까 광고 시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탁구 얘기를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탁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칩니다. 조금 칩니다. 제가 학부 때도 대학교 4년 동안 새벽 예배를 마치고 2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4년 동안 쳤기 때문에, 그것도 저보다 잘 치는 선배들하고 탁구를 조금 칩니다. 탁구를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어디까지냐? 예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공주에 있는 병원의 원목으로 병원의 목사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병원의 직원들이 순위가 있었습니다. 탁구에 서열이 있었습니다. 1위 조아무개 있었습니다. 네, 1위부터 순위가 쭉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탁구를 잘 치시는구나. 아, 나는 탁구 좋아하니까 저도 좀 배울게요. 제가 탁구를 좀 쳐서 좋아해서 같이 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일 끝나면 탁구대를 깔고 이렇게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를 첫날 갔습니다. 탁구를 치러 간 첫날 끝났죠. 1위부터 뭐 몇 위까지 순위가 있었던 건 싹 없어졌습니다. 이건 레벨이 다르다. 아, 우리의 순위는 의미가 없었구나. 이렇게. 어디까지는 이건 예로 설명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수준이 아니네, 이렇게 또 상처받지 마시고.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고 막 순위가 있었어요. 야, 얘는 잘하고 얘는 잘 못하고 이런 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전혀 레벨이 다른 기준이 왔어요. 좀 친다는, 좀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기준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더 연습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셔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탁구 치는 실력이 안 좋았었던 사람이 이제 탁구 실력이 안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원래는 탁구 실력이 1등이었었는데 이상한 기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탁구가 못 치는 사람으로 이게 이상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수준이 안 됐었는데 수준이 안 됐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기준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이유, 율법의 역할, 율법의 시작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엉뚱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죠. 율법을 바르게 배우면 죄를 알게 되고, 아, 죄가 이거구나. 율법을 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2.5, 1번, 2번, 3번 할 때 3번으로 넘어가면 바로 끝나니까요. 2.5를 잠깐 설명해 보죠.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인이야. 알았지? 알아서 잘 해결해봐. 라고 율법만 주시고 내버려 두시면 안 주신만 못한 거예요.
그냥 기쁘게 살았어. 나 1등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괜히 율법이 하나 와가지고 내가 수준이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기준이 가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어찌 사나, 나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율법을 안 준 것만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 율법을 준 사람이 마음이 괜찮다면, 아 여러분 제가 탁구를 좀 치는데 여러분의 수준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자세를 잡아 드릴게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도와줘야지요. 사람의 수준은, 저의 수준은 조금 도와주고 옆에서 잔소리해줘서 자세를 고치게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서 그 죄 자체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이게 죄야 라고 설명해 놓으시고 나서 그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알았지? 끝!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11주 살해? 그러면 구원받을지도 몰라. 너 앞으로 주일 빠지지 마. 너 잘 살 수 있을,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 너 앞으로 죄 짓지 마. 나쁜 짓 하지 마. 착한 일만 해. 이웃들 많이 도와줘. 그렇지 않으면 너 지옥 갈지도 몰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만큼 무서운 기독교가 없죠. 이게 무서운 종교죠. 덜덜덜 떨어야죠, 날마다. 로마서 3장 25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왜 화목제물이 필요했죠? 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야만 했죠?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해놓고 그 죄를 해결해 버리셔야 되니까 화목제물을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자체도 없게 하셔서 성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더라.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율법을 지키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드려보죠.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뭐를 해라? 예배를 하라고. 율법이 있죠. 우리 시대에 알맞은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도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안 돼. 벌써 몇 주째 빠진 거야. 벌 받아. 그러다가 맞기 전에 돌아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라는 율법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예배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라는 율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서 다른 생각 접어두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에게는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밖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기억 안 나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에는 결과가 따르는데 상처와 아픔과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귀한 율법, 예배. 오해가 없어야죠. 예배 빠지면 하나님 벌 주세요? 아니요. 예배 빠지면 내 손해지요. 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아,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빠지지 말아야지. 아니요, 오해입니다. 덤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덤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덤으로 따라오지요. 결국 예배라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또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배를 빠져도 벌을 안 받아? 아니, 예배를 안 빠져도 큰 복이 없어? 그럼 뭐하러 교회 가? 뭐하러 예배 드려? 예배를 빠져도 구원 받은 게 없어지지 않아? 예, 안 없어져요. 그럼 내가 뭐하러 예배를 드려? 그냥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밖에 놀러 가지. 예배는 필요 없네? 안 해도 되겠네?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요? 그 율법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 뭐야? 예배를 안 빠져도 복이 없어? 예배를 빠져도 벌이 없어?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네? 바보 같은 얘기죠. 율법. 그 율법의 이유와 그 율법의 목적과 그 율법의 이유를 안다면 그 율법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지켜야 되겠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 은혜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 율법 잘 지켰다, 나 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 나 율법을 못 지켰어. 어떡하냐? 벌 받겠다 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 지켰다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니네는 얘기하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대. 아이고 힘들어. 그냥 살기도 힘든데 율법을 주셨대. 아이고 하나님은 참 생각도 없으시지. 아니요. 율법이 뭔지를 알면 율법을 주셔서 감사하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설교의 제목이 부활절에는 헌금을 많이 합시다. 이런 제목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이웃을 많이 도와줍시다. 그런 설교의 제목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부활절에는 삶은 달걀을 많이 먹읍시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제목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30절 다시 한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행복누림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행복누림교회 괜찮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부활절의 행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수고하고요. 재정도 어려운데 억지로 또 돈을 내야 되고요. 아니요.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기 위해서, 짐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행복누림교회 가족인 여러분, 행복누림교회를 멋지다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행복누림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요? 행복누림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재정도 넉넉해질 거고, 목사의 형편도 좋아질 거고, 교회 시스템도 좋아질 거고, 예, 아니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유도 알지 못하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목적도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고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행복누림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면, 예, 행복누림교회 성도들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누림교회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더 많이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행복누림교회 성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마음껏 배우셔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